야, 오늘 교리공부 좀 빠르네요. 벌써 우리가 8번째입니다. 예. 이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요리, 소요리 문답. 대요리는 뭐 더 중요하다, 또 더 어렵다, 그런 의미로 대요리가 아니에요. 또 어른들이 본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대요리는 좀 더 상세하다. 아마 대란 말은 좀 길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소요리는 이제 함축적으로. 그래서 아무래도 소요리 문답이 아이들이 배우기 쉽고 이러니까 또 소요리 문답은 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사실 우리가 교리책보다도 더 어려운 책이 요리 문답서 이런 게 더 어렵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더 함축적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소요리 문답 이런 것도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도 또 많이 읽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어쨌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신앙 고백서와 대요리, 소요리 문답을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제 제1장에서 성경에 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계속 한 10여 차례 이렇게 보고, 이제 이거 끝나면 다음 주제는 이제 하나님,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제 작정, 창조 이런 게 이제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본문을 살리되, 그리고 어투도 되도록이면 우리가 다시 번역하지 않는 이상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언제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따로 이제 또 이렇게 한번 배울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나라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좀 다시 번역이 될 부분도 필요한데요. 어쨌든 여기서는 되도록이면 어투를 좀 살리고, 다만 내용을 제가 좀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축약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우리 여기 또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같이 어느 정도 읽을만하게 그렇게 고쳤고, 성경은 아주 중요한 구절만 밑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2구절, 3구절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이렇게 묶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록하시고, 제가 꼭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번에 이제 제가 우리 또 성도님에게 그런 말씀도 들었는데요. 성경 구절은 막 한꺼번에 우리가 통독이라고 하는데, 통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제 중요한 구절들을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너무 막 안 외워도 자꾸 그렇게 사이드로 놔두세요. 그러나 그때 마음을 쏟아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 안 쏟으면 평생 읽어도 성경 그냥 막 지나가요. 그러나 마음은 쏟고 계속 읽으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가지고 무슨 한 구절 말씀하면 또 저 구절이 또 이렇게 그렇게 서로 돕고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성경을 이렇게 관주로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중에 여러분들께서 꼭 어디에 가 계시더라도 이번 주에 우리가 뭐 배웠지? 그 구절을 한번 떠올려 보고, 그것을 되뇌어 보고, 구절도 한번 기억해 보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의 충족성, 이렇게 해서 8번째 신앙 고백서는 1장 6조에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충족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과 신앙과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전체 계획이 성경에 명백히 적혀 있거나, 건전하고 비전적인 기결에 의해 그의 경륜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의 새로운 계시나 사람들의 전통이 성경으로 추가될 수 없다. 여기에는 보면 크게 2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내용상 충분하다. 이제 그래서 앞부분에는 내용상 충분하다는 것이고, 뒷부분에는 더 이상 추가될 것이 없다. 이제 그래서 크게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은 충족하다. 그래서 성경의 충족성이다. 제가 어떤 것은 그냥 이렇게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지만, 되도록이면
교리 중심으로 타이틀을 제가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에서 이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구원과 신앙과 생명, 그래서 역시 우리가 성경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데 먼저 앞부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부분이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걸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그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는 인류의 구원과 신앙과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전체 계획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신의 영광 이 부분을 한 파트로, 그 다음에 인류의 구원과 신앙과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전체 계획, 이것이 또 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뒷부분은 그를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앞부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지, 뒷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고 할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많은 경우에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은 우리가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읽어서도 안 됩니다. 너무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어가지고 그릇 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읽을 때 어떤 것은 추론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체계도 갖추고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하고 필연적인 기결에 의해 경륜을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건전하고 필연적인 기결, 이게 뭔가 하면 구속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 그래서 거기에 건전하고 필연적인 기결, 그것에다가 구속사, 그리고 구속 섭리, 이렇게 두 가지를 적어보세요. 구속사와 구속 섭리.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 그것이 오늘과 어제와 오늘 이것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또 미래 끝까지, 그 처음부터 끝까지야. 그게 이제 구속사예요, 역사예요. 그거와 구속 섭리는 뭐냐 하면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상 뜻,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섭리, 이것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또 생명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게 직접적으로 기록되기도 하고 추론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끔도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추론을 해도 어떻게 추론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어떻게 추론하느냐. 조금 어려운 말 한번 써볼까요? From above, 위에서 아래로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추론해야 돼요.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좀 어려운 말로는 하강신학이라고 돼요. 하강신학. 우리 신학 배우는 사람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상승신학이 아니에요. From below가 아니에요. 우리는 from above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일상을 바라봐야 돼요. 일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감사는 되되 지식은 아니에요. 그게 감사는 우리가 위로 올려드리지만 지식은 내려받아요. 그래서 저는 경건이라고 해서 삼각형을 그려서 아는 지식을 내려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잘 아셔야 돼요. 예배는 받은 것을 올려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지혜나 이런 것은 위로부터 나리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건전하고 필연적인 기결이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와 구속습니다. 이 말이죠. 같이 합시다. 구속사. 구속사란 말은 신앙 용어는요 0.2% 어려워요.
99.8% 쉬워요. 예? 그래서 조금 더 붙어 있는 거예요. 구속사, 아유, 되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어렵죠, 여러분들. 예? 되게 어렵게 차 몰고 가다가, 예? 뭐 빵집이 있는데 평생 보고만 가봐요. 어려워요, 빵집이. 들어가서 하나 사 먹어보면 아는데. 마찬가지요. 예? 교리도 평생 옆에서만 이렇게 보면 어려워요. 근데 한번 들어가 보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빵집. 가서 하나 먹어보면 돼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구속사란 말은 구속의 역사. 구속의 역사는 바로 우리는 세상 역사는 뭐 선사시대니 역사시대니 전부 해서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 시대, 이후 시대, 그래서 기록된 시대를 역사시대, 기록 전의 시대를 선사시대, 그건 인간들이 하는 시간 나눔법이고, 하나님의 시간법은 뭘까요? 창세전, 창세후. 예. 우리는 선사시대, 역사시대라고 하지 않고 창세전, 창세후. 이 말은, 창세라는 말은 하나님 외의 존재가 처음 있기 시작한 게 창세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것이에요. 창세전에. 같이 합시다. 창세전, 창조후, 혹은 창세후.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 창조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에 최초에, 이 말은 바로 그 창조의 그런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할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감사는 밑에서부터 확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로부터 헤아려야 돼요. 너무 우리 일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 우리 간의 어떤 그런 다수 논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래서 서로 좋은 게 좋다, 이런 것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요새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그런, 마이클 샌달이 말하는 그런 정의식으로 하나님을 접근해서는 안 돼요. 그런 정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는 그런 정의가 어느 정도 통용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부터 건전하고 필연적인 기결에 의해서 그의 경륜을 추론한다. 자, 오늘 시간이 좀 많으니까요, 상대적으로. 경륜이 뭘까요, 경륜? 이제 이 단어도 이제, 한번 알면 우리가 이제 다음에 알면 되니까요. 예. 경륜을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그 밑에. 하나님의 작정이 역사상 성취되는 질서. 경륜이 뭐냐? 가장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래서 경륜은 하나님의 작정이 역사상 성취되는 질서.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작정은 언제죠? 창세전입니까? 창세후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작정은 다 창세전이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도 이미 영원전에 작정하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모든 걸 작정하세요. 그래서 그런 경륜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후반부에 새로운 계시나 전통이 없습니다. 무슨 계시 받았네 해서 뭐 성경이 부족한데, 야, 봐요, 내가 어제 이거 받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계시도 없고 새로운 전통도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계시나 전통이 없습니다. 이게 전통이란 말이 성경에는 옛날에는 장로의 유전이란 거예요. 장로의 유전. 그래서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습관,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걸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내용적으로도 충족한데, 아이고, 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 별로 없는 것 같고 사는데 무슨 도움이 있을까? 그래도 위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게 다 우리에게 내려와요. 그래서 그런 질서로 하나님이 충분하게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계시나 전통이 성경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요거 한 부분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셋째 줄에 보면 사람의 계명, 이것을 사람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드는, 그들이 말하는 탈무드라든지 미시나라든지, 요새 저 유대교들은 그것을 경전으로 여기죠. 그러나 우리는 탈무드 우리 경전 아닙니다. 탈무드 우리 거 아니에요, 그거. 유대인들 것이지 기독교의 것이 아니에요, 탈무드는. 그래서 사람의 계명, 곧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this or that이에요. 사람의 전통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돼요. 그래서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래 해야 되고요. 교회는 꼭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지만 쓸데없는 것으로 자꾸 만드는 거, 그것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괜한 교회 질서 같은 거, 그런 것은 아주 신중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보수적이다 그런다고 해서 꼭 어디로만 나와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꼭 기도할 때 이쪽으로만 와야 되고 이쪽으로 놓으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알았죠? 그것도 이쪽이 좀 비어있으면 이리 오면 되고 이쪽이 비어있으면 이리 오면 되는 거지.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는 기도할 때 나아갈 때는 왼쪽으로 갔다가 들어올 때는 오른쪽으로 들어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질서로 삼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그냥 예컨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는 투명해야 돼요, 여러분들. 클리어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게 거추장스러울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투명할 겁니다. 자, 모두 일어서셔서 기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